삼위 예수님, 한가위 미사고 이제 추석 미사를 봉헌합니다. 추석 가을 저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날이죠. 가을 저녁, 가을 저녁에 풍성한 수확 후에 풍성함과 또 이웃과 나눔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중추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을의 중간, 가을의 중간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가을 저녁이고, 그래서 제가 타이완에 있을 때 타이완 신자분들이 한국의 추석 이름이 너무 시적이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님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그 선한 복음적 정신을 주셔서 이렇게 가을 저녁에 모두 모여서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좋은 우리 전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예수에 들어온 지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30년 전에 예수에 입회할 때 한국에 많은 우리 미국에서 오신 예수의 선배 신부님들이 계셨어요. 지금은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아직도 몇 분이 한국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50년대, 일찍 오신 분들은 1950년대 한국에 오셨고, 또 늦게 오신 분들도 1960년대 이렇게 다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근 40년씩, 지금은 50년, 60년을 한국에서 이제 사시고 계시죠. 미국의 위스콘신 관구에서 이제 한국 스강대학교 미션을 위해서 파견되셔서 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왜 20대 젊은 나이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1960년대라고 치면은 뭐 정말 한국에 열악할 때잖아요. 근데 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한국에 남으셨을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식사 때마다 이렇게 여쭙거든요. 그러면은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한국의 인심 때문에, 인심이 너무 좋아서 미국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함께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신부님, 제가 존경하는 신부님, 그분께서는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광주를 가시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가는데 기차간에서 옆자리에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기차 안에서 아이스 케이크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 사서 주셨는데 먹을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그분들 보기에는 이게 불량식품인 것이죠. 먹을 수가 없어서 기차 창문을 열고 굴을 지나갈 때 바깥에 던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냥 버리면 너무 좀 미안한데, 그렇지만 그랬던 그런 한국 인심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오래 지내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동양을 잘 아시는 그 영성가들이 이 동양의 이 공동체적인 그런 그 어떤 정신 가치들, 이런 것들이 서양의 그 가치인 개인주의보다 훨씬 더 그 성숙한 정신적 문화이죠. 우리가 우리 것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그 이 동양의 함께하는 정신, 공동체적인 정신이 서양의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보다 훨씬 더 성숙한 정신적 가치이고, 또한 복음적 가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복음적 가치.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한국 사람들 너무 함께 하는 걸 좋아해서 가끔씩 오바를 해서 문제지, 굉장히 좋은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들 전통 안에는 함께 하지 못하면은 힘든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적 정신이고, 또 그
이 공동체적인 정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우리 한가위에 들은 이 오늘 복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이 부자가 소출, 그러니까 수확을 많이 거둬서 쌓아둘 곡간이 적어서 작은 곡간을 다 허물고 큰 곡간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 그런 사람을 오늘 비유해서 예수님이 또 하느님이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어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능력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부자라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이 분의 삶 속에는 이웃이 없는 거예요. 나눔이 없고, 또 그 자동으로 그 이웃이 없고 나눔이 없다는 말은 하느님이 없는 것,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자를 나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궁리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이렇게 이거 갖고 뭘 할까 하면서 이웃들은 없고 또 자동으로 하느님이 없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 그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행복하다.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배우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욕망을 다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내 욕망을 채우는 삶이 너무너무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중요한 것은 친구가 없게 만듭니다. 한번 우리가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바빠요. 다 바쁩니다. 성당에서 이렇게 미사 오는 시간도 이렇게 아까운 분들이 많고 또 성서 공부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바빠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 할 것들이 많아서 나 혼자 나를 추구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꼭 재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혼자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인 모두를 다 지칭하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쁘고 지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근데 하느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느님께 부유하지 않는 사람들, 하느님께 부유해지도록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부유해지는 건 그 자동으로 그러면은 이웃들에게도 시간을 내어주고 이웃이 생기는 그 나눔이 일어나는 삶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행복해지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의 이야기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 딱 그게 뭐냐면은, 나를 추구하는 마음이고, 하느님하고 등지는 마음이에요. 하느님을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느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현대인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미사에 나올 시간도 없고 또 성서 공부할 시간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죠. 내가 할 게 바빠서 내 것을 추구하기 바빠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까 한다고. 그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뭐 꼭 뭐 수천 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내 것을 한다고 바쁘시잖아요. 요새는 정말 그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한국에 미국에 계신 분들은 다들 일을 많이 하시는데 한국에는 많은 분들이 그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약속을 하려면 같이 공동된 시간 맞추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빠서. 그렇게 정신이 바쁘다 보니까 피로해요. 그러니까 피로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할 시간도 없어지고, 또 더더욱 성서 공부할 시간도 없고, 하느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는 그런 시간도 없어져 버리는 그 삶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그 하느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고, 또 그것의 자동 결과가 뭐냐면은 바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하느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의 이야기는 자동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만 추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구역 소공동체 모임도 가시고 또 여러 단체에서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친구가 생겨나야 되고 이웃이 생겨나야 되고 또 나눔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 타이완에 있을 때 제가 타이완에 있는 대만 사람들 성당의 본당 신부였습니다. 거기에도 소공동체가 있었어요. 소공동체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 소공동체 대부분이 성당에서 모임을 했어요. 한 가정 한 구역만 집을 이렇게 내어 놓으셔서 이렇게 그 소공동체 모임을 가정에서 이렇게 했고 대부분은 집에서 성당에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타이완 분들은 한국 분들보다 훨씬 더 좀 집을 내어놓는 문제에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가정에서 이렇게 희생하고 나누고 이런 것이 일어나는 가정은 이런 구역은 정말 가족처럼 변하는데 반해서 성당에서만 이렇게 모임을 하시는 이 구역은 늘 서먹서먹한 관계, 잘 모르는 관계로 남더라고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좌우간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신 그 부자의 이야기 안에는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는 그것을 있는 것이고, 나눔이 없는 것이죠. 이웃이 없고, 그런 것이죠. 오늘날 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안에서, 이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에서, 놋이라는 지역에서 살게 되는데, 그 놋이라는 그 말 자체가 방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방황하다라는 말, 우리가 오늘날 나만 추구하다가 보니까, 나만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관계가 다 단절되고, 또 관계가 또 파탄되고, 또 늘 피곤하고, 나 혼자 이렇게 숨어 들어가고, 공허하고, 심지어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저는 바로 놋이라고 에덴의 동쪽이라고 그쪽에 쫓겨나서 카인이 살았다라는 그 말 안에서 그런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 이런 관계가 단절되고 파탄되고 피곤하고 공허하고 늘 친구가 없는 외롭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에덴의 동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우리가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이웃에게 얼마나 열려져 있는가, 하느님에게 얼마나 이렇게 열려져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도록 초대합니다. 이웃에게 인색하고 하느님에게 인색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는 이 삶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느님께서 주신 커다란 선물인데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웃이 되는 그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이웃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인내하고 그래서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한편으로는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겠고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늘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간에 보면 다른 사람들 피곤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한가위 미사를 우리가 봉헌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함께하는 그 정신, 복음적 가치들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부족함을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줘야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가 될 수가 있도록 좋은 이웃이 되어주도록 노력하고 배우고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필요하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가 내 안에 스며들어와야 되고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위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 희망을 담아서 계속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